네, 우리가 제6강 성전 파괴와 예수님의 종말론, 제가 제목을 성전 파괴와 예수님의 종말론을 얘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줬어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유명한 거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또 마가복음 13장 같은 평행 구조인데, 평행 구절인데, 이 세 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두 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24장이. 그게 뭐냐? 전반부에는 성전 파괴를 얘기하고 후반부에는 마지막 36절부터 그다음 마태복음 25장까지 이제 예수님이 종말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시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시고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즉 자기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즉 자기의 육체,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을 헐고 자기의 십자가와 그다음 부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참된 성전을 지으시겠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이 성전 소동 사건은 우리가 알고 제목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전 정결 사건, 성전 뭐 청소 사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전 소동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성전을 정화한 것이 아니라 정화 깨끗하게 해서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성전 폐기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전 소동 사건을 요한복음에는 공생의 사역 초기에 얘기하고 그다음 공관복음에는 마지막에 예수님 마지막 어, 십자가에 있었던 고난주간 월요일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우리가 전반부 12장 전반부가 7개의 주제와 7개의 표적과 7개의 선언, 에고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7가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제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이냐 한 번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번이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 처음 사역 시작하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당신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이 건물 성전은 폐기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지어질 참된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하셨다. 나는 그걸 더 선호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한 번이냐 두 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인을 내쫓으셨냐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성전 소동은 성전의 개혁이나 정화가 아닌 건물 성전의 폐기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령 강림으로 새 언약을 출범시키신 후 예루살렘 성전은 고쳐서 다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폐기 종결되고 예수님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예표를 담은 구약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다시 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그 일주일 사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베다니로 가세요. 그리고 베다니에 가서 마리아로부터 향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건 그리스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당신의 죽음, 당신의 시신에 미리 장사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임직이고 그리고 그 여인으로부터 2명의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데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 쪽에서 하나 받은 것은 정말 그의 감사의 표시로 받은 것이고 마지막 이 금요일 날 받은 것 고난주간 들어가기 바로 금요일 날 받은 마리아로부터 받은 것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는 향유 부음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쉬시게 되죠. 다음 날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주일날 성전에 들어가서 종료주일입니다. 성전에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나가시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있는 것을 보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월요일 날 하는 얘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소동을 일으키십니다. 다 내어 쫓는 것입니다. 이 내어 쫓는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이 건물 성전은 폐기되고 참된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장사치들을 내어 쫓은 것은 스가랴 14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마지막 날 올 말세에 있을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상인이 다시 없으리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상인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앞에 보면 모든 이방인들이 다 성전에 초막절을 지키러 예배드리러 옵니다. 안 오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말이래 에돔 사람도 괜찮고 또 모압 사람도 괜찮고 심지어 모세가 광야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아말렉은 영원히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도 괜찮은데 유독 가나안 사람만 못 들어온대.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원어로 카나안인데 그게 호세아 12장 7절에 보면 그게 상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페니키아 사람, 두로와 시돈 사람은 해상 무역을 해서 넓은 의미로 말하면 가나안 사람은 가나안 전체 7족속을 다 말하는 거지만 좁은 의미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할 때 가나안 사람이라고 말하면 좁은 의미로 뭐냐? 그게 페니키아 사람, 상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사람은 상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해상 무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말이래 주님께서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상인이 필요 없다. 성전에 상인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뭘까요? 성전에서 상인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건물 제사, 건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양들, 흠없는 양들을 팔고 성전세를 바꿔주고 이런 여러 가지 장사. 문제는 거기서 그 제사장들이 아주 그냥 폭리를 취하는 매점매석 같이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들이 너무 장사를 나쁜 짓을 이문을 많이 남겨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뭐가 문제냐면 이거는 건물 성전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메시아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소동은 스가랴 14장 21절의 성취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성전에 상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셨어요. 월요일날 소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뭘 얘기할까요?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소동 일으키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 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성전. 단순히 건물 성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이 속죄일, 대속죄일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모든 인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죄사함과 성령 강림으로 얻는 구원을 계시하는 구약의 그 여호와 종교의 그 성전 계시가 이게 바리새 민족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오직 우리만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성전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민족 종교로 타락해버린,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예수님 당시의 그 교회 종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이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했던 구약의 그 여호와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많이 빗나가 버린 장로들의 유전으로 덕지덕지 덮쳐 있는 그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성전, 종교, 그 종교를 하나님이 폐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아주 잘 믿고 정말 진짜 잘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당시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계속 성전에서 잘 믿고 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성전 파괴 안 하실까요? 파괴하죠. 당연히 파괴하죠. 그래도 당연히 파괴하지만 좀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너희들 수고했다 뭐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죠. 이 성전 자체가 여호와의 그리스도, 구원 계시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완전히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주의 형태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 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논쟁을 하십니다. 그 논쟁은 내가 무슨 권세로 성전 소동을 일으켰냐라고 하는 유대인의 질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건물 성전 종교는 폐기될 것을 미리로 예표로 보여주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 성령으로 지으실 하나님의 참된 성전, 하나님 나라 신약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있는 논쟁 21장부터 25장은 우리가 24장을 지금 향하여 가고 있지만 21장 예수님이 안식일 전에 오셔서 베다니에서 묵으시면서 마리아에게 향유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성전 파괴와 종말론을 말하기 위한 거다. 그걸 지금 내가 계속 빌드업 해나가고 있는 것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장부터 22장에 보면 내가 무슨 권세로 소동을 벌였느냐, 성전 소동을 벌였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의 권세가 네게서 왔느냐 그러면서 저들이 말을 못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두 아들, 첫째 아들은 한다고 했는데 일 안 했다. 둘째 아들은 안 한다고 했는데 했다.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던 이방인이 실제로 했다. 유대인 너희는 안 한 거다. 악한 농부. 주인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겼어요. 구원의 계시를 맡겼어요. 돌아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들도 죽이고 또 보낸 선지자들도 다 죽였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와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다 거부하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거부하니까 아무나 와도 좋다라고 이제 왕이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그냥 아무나 와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예복들을 다 줬어요. 의의 예복들을 줬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자가 있었죠. 주님이 주신 칭의의 십자가로 정결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예복을 입어야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이방인들이 그렇게 칭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게 자기를 얘기하는 줄 알고 분노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냐? 요즘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해라.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신명기 쉐마에서 나오는 6장에서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그다음 레위기 19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한 두 개. 가이사 세금 누구에게 내는 겁니까? 예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7형제 아내가 있었는데 부활했습니다. 누구의 아내입니까? 결혼도 아니하고 장가도 아니한다. 너희들은 부활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예 종결해 버리십니다. 왜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가? 시편 110편 1절.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실 때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이 시편 110편 1편을 쓴 것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메시아를 또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자를 그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느냐? 내가 바로 선재한 하나님의 본체인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소리 못하죠? 그리고 나서 23장에 화 있을진저라고 예루살렘 건물 성전 종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의 화, 7번 화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아주 그냥 이게 하나님의 구약 계시를 완전히 가로막고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이게 복음을 가로막은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진실로 이것이 뭐겠어요? 7화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7화가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지금 그 사람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유명한 38절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게 뭘까요? 너희 집이 뭘까요? 이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건물이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장, 25장에 이제 유명한 예수님의 성전 파괴 종말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막 이 성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흉내도 못한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성전을 4배로 키운 거예요. 그 규모를 4배로 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꼭대기 성전이 있던 자리를 아주 축대를 쌓고 튼튼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평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제가 2018년도에 갔는데 가서 성전 예루살렘 딱 보면 이게 무슨 산이야? 이게 무슨 모리아 산이지? 이게 왜 시온 산이지? 아무리 봐도 산이에요. 그게 산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평지에 평지 건물이에요. 멀리서 봐야 아 저게 조금 이렇게 높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뭐 축구장 한 20배라고 그랬나? 그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평지로 만들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의 4배의 규모로 아주 거의 70여 년 동안 예수님이 오셨을 때 46년째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그게 완전히 불타버릴 때까지 불과 앞으로 한 30년 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 건축 기술로는 아주 최고의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부은 거예요. 물론 헤롯이 자기 돈을 쓰지 않았겠죠? 세금을 받아서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기 갈릴리 있던 사람들이 보면은 이야 서울 한번 올라갔을 때 아니면 뭐 엄청난 건물들을 보고 롯데 뭐 그런 빌딩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것처럼 건물을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24장 34, 35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더 강화시킵니다. 그 말을 다시 한 번 더 강화시킵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없어져도 이 말, 내가 지금 한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전 파괴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을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건물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건물 성전을 폐하시고 성령으로 지으실 신약교회를 세우셨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새언약 백성입니다. 혈통적 구약 이스라엘은 구속사적 특권과 역할을 종료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이 중요합니다. 유대인 포함입니다. 유대인은 배제하고 이방인만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 포함이에요. 초대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바울, 베드로 다 사도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들이 신약 교회가 되는 성령 받은 신약 교회로 교체되었다. 그러니까 이전 구약 혈통적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혈통적 이스라엘도 예수 믿어야 되고 언약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언약과 복음이 같은 겁니다. 혈통적 이스라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그들은 태어나면서 할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들도 십자가 믿어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야 예수 믿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약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신약교회로 교체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종말론 마태복음 24장 얘기합니다. 본인은 딴 얘기 안 해요. 노아의 때,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 파괴와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21장부터 예수님의 지금 화요 논쟁까지 되어진 일이에요. 이게 이제 화요일 날 저녁쯤에 되어진 일이죠. 성전에서 소동 다 일으키고 논쟁 다 하고 나가시면서 감람산, 마주 보이는 산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사진 하면 황금 돔이 딱 이렇게 찍힌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찍고 있는 곳,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마주 보이는 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감람산에 앉아서 성전을 보시면서 하시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강화라고 말해요. 디스클로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강화라고 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24장 1절부터 35절까지.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게 뒤섞여가지고 예수님이 이게 세상 끝날 때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이게 성전 파괴를 얘기하는 건가 이게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생 때 배웠던 교회 종말론 마태복음 24장은 전부 이건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세대주의에서 말한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있을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24장 1절부터 35절까지는 이미 성취되어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 우리 교회도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미혹과 싸움과 또 탄압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날은 평화의 날은 아니에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환란이 있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7년 대환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71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 71회에서 69일에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유대인들이 배반을 해버렸잖아요. 공회에서 예수님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유대인의 왕국을 이루시려고 했던 70일에가 중단되고, 그리고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그 한 일에가 뚝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종말 때 온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긴 갭이라고 하는 이, 이 관로의 시대는 이게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왜 들어오게 됐느냐? 왜 하나님의 70일에 삽입이 됐느냐? 이거는 유대인들의 거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들어오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들이 말하는 그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총통,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지만은 7년 대환란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예언하십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 나오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갔습니다. 거기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감람산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성전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성전 건물을 이렇게, 그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언제 이게 성전 건물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는 거는 그러면 세상이 그냥 남을 리가 없다. 그걸 세계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종말도 물어봅니다. 주의 임하심, 재림과 하나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엔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자,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파괴되고 남지 않고 파괴되고 재림과 세계의 종말이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에는, 똑같이 쓰여진 이 사건을 보고 쓴 평행 본문에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성전 파괴 질문만 있어요. 세계 종말 질문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질문의 메인 질문은 뭐냐? 성전 건물이 언제 무너지냐?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핵심 질문은 뭐냐? 성전 건물이 언제 무너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는 주의 재림의 징조까지 묻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말론까지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파괴는 뭐냐? 35절까지가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저 미래의 종말로 생각을 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너무 복잡해져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5절에는 성전 파괴, 유태인들에게 한 얘기고, 그다음 그것과 같이 어려운 일들이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적인 것으로도 말할 수는 있지만 1차적으로는 성전 파괴를 얘기한다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36절부터 25장까지가 예수님이 종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세대주의, 7년대 환란, 휴거 종말론으로 귀결됩니다. 휴거 종말론이란 뭐냐면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임할 때 벌어지는 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직까지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루어진 일, 이미 AD 70년에 끝난 일이다 보는데, 개혁주의는 그렇게 보는데 이 세대주의는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건 오지도 않았어. 이건 7년 대환란 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그 7년 대환란 시작이 뭘까요? 그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휴거는 뭐냐? 그건 교회가 들림받는 거예요. 이방인의 교회가 들림받는 겁니다. 이 땅에는 유대인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이거는 교회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유태인들이 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마지막 종말의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는 우리하고 비슷한 해석을 하는 것 같고, 오직 예수, 로마서 뭐 똑같습니다. 그렇게
죄사함, 칭의 이런 거 다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제가 정동수 목사 그 설교를 오늘 하고 어제 하고 한 3일 동안 계속 들으면서 뭐가 차이가 있는가 한번 들어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작은 문제예요. 근본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문자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할 때에 그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회복, 이사야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뱀 속에 뱀 굴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이런 사건은 그거는 유태인들에게 준 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그건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태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태인의 왕국에. 그래서 정동수 목사는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왕국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태인들이 천년왕국을 주는 들어가게 하도록 가르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 이게 번역이 다 잘못됐다. 킹 제임스를 써야 된다 하는 얘기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기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 팔복 같은 것도 그 유대인에게 말하는 거지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니다. 야, 완전히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종말론의 조금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틀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갈라디아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무릇 이 규례를 지키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 그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데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홍해 가운데를 지났다라고 우리 조상이 다 그렇게 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다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 조상들이 그런 적 있습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그런 적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태인이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세례를 받았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다. 우리 조상이 생수를 마셨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혈통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100세 이삭을 주셨을까요? 너 힘으로 낳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늘에서 동정녀 탄생하면 안 되겠죠? 그럼 예수님처럼 되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의 일반적인 생식에 의해서 태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내가 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준 자식이다. 내가 창조한 자식이지 너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혈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말하였으니 곧 우리 같으면 이삭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삭
이삭으로 낳은 자들이 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낳은 자를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태어나게 만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상으로 주신 역사를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역사를 우리 조상의 역사를 자기들 민족 폐쇄 종교로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이단이에요. 성경은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들이 경험했던 계시가 바로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미래에 이뤄질 걸로 유대인의 것으로만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휴거종말론처럼 세계 총통에 의한 전 3년 반. 왜? 한 일회라고 했으니까 7일인데 그 절반을 3년 반, 이쪽을 3년 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대환란은 아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큰 환란이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말세에는 이단들이 많아진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한 50명 되고 하나님이 한 40명쯤 되신다. 이걸 말하는 걸까요? 이거 당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뭐냐? 정치적인 영웅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 본체 십자가와 부활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셔서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분명 마지막 때는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종교적인 진리를 다 바꿀 것입니다. 진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교사의 종교적 미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정치적인 해방에 가깝습니다. 12제자들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왜 12제자들이 싸웠을까요?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그 노정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번, 가버나움 들어오면서 한 번, 여리고에 떠나면서 여리고에서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성만 차는 그 시간까지도 서로 누가 높으냐 싸우는 겁니다. 누가 높으냐가 뭘까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느냐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아직도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죄사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였구나라고 하는 기독교의 메시아가 된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단 얘기예요. 가말리엘이 말한 드다와 갈릴리 유다가 거짓 그리스도였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거짓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보섬에 있는 엘루마 바에수도 거짓 메시아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 4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나간 애굽인도 뭐냐? 거짓 그리스도였습니다. 요세푸스는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몇 명씩 처형당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지만 마지막 큰 환란 때 종교적 진리 미혹이 있습니다. 그 진리 미혹은 요한계시록의 두 뿔 짐승 본문 계시록 13장에서 찾아야지 이 본문의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자, 6절부터는 제가 김도희 목사의 글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작은 글씨들은 다 김도희 목사의 글입니다.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감람산 강화와 성전 파괴까지는 40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매우 어려웠어요. 가이사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2만 명 죽고 스키로폴리스에서 1만 3천 명, 다메섹에서 1만 명 유대인이 몰살했습니다. 네로가 68년 6월에 죽었는데 AD 69년 1월 말까지
4명의 황제가 로마에서 군인들이 황제를 냅니다. 오토 갈바 비텔리우스, 마지막 베스파시안, 유대를 점령하러 왔던 장군이 로마로 가서 황제가 됩니다. 그 아들이 디투스예요. 그의 형제가 도미티안입니다. 베스파시안의 두 아들, 그게 티투스와 도미티안이에요. 그래서 둘이 황제가 계속 연속해서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이렇게 도미티안까지 황제가 됩니다. 이런 복잡한 일이 일어나지만 예루살렘 멸망 징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이거는 성전 파괴 겪는 그 사람들에게 준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글라디오 때 큰 흉년이 기근이 일어났죠. 안디옥 교인들이 긴급 구제에 착수할 정도로 심한 기근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세푸스는. 마태복음엔 없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온역이 나와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라. 이 당시에 질병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수많은 질병들, 또 지진들, 심지어 재난들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날 있을 그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자, 환난에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아, 성도들을 많이 핍박하나 보다.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뭐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3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공회에 넘겨준다고 그래요. 지금 유대인 제자들을 공회에 놓고 회당에 매질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또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회는 산헤드린을 말하는 겁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과 초대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던 이스라엘 최고 종교 통치기관이었습니다. 근데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산헤드린은 없어집니다. 결국 성전 파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아도 공회와 회당에 끌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감람산 강화, 지금 마태복음 24장 그 성전 파괴 얘기하고 있는 그 감람산 강화가 2000년 지난 오늘 시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며 거짓 선자 일어나고 불법 사랑 식어지고 견디는 자 구원 얻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생각한다. 자, 여기서 끝은 뭐라고 생각해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끝이 온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대체로 세계 종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존도 종족, 아주 아무에게도 복음 듣지 못한 곳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모든 족속에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온 세상이 어딜까요? 온 세상은 바로 이게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과연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토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하가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오순절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에서 왔습니다. 이거 천하 각국이 어디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 있나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온 세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복종하였고 복음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당시에 계속해서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근데 예수님이 말할 때는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사렙다 과부 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는 거 없습니다. 백부장의 종 하나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겁니다. 바울 얘기한 이거는 벌써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이내에 바울 순교하기 전에 10년, 20년, 30년 사이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에 끝이 온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 15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제가 이거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거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말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흉포하여 가증 잔악한 것, 또 잔포하여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뭡니까? 또 나중에 여기 뒤에 하겠습니다. 유대 있는 자들 도망해라. 지붕 있는 자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 겉옷 가지고 내려가지 마라. 아이 벤 자 젖먹이지 말아라. 젖먹인 자 화 있다. 겨울이나 안식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큰 혼란이 있겠다. 구원받지 못하리라. 자, 이거는 실제 있는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에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7년 대환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세대주의자들의 그 종말론에 있을 큰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성전 파괴될 때 AD 70년에 있는 사건을 문자 그대로입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은 다니엘 9장과 다니엘 11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70일의 예언 중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성전에 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는 지난번에 그렇게 많이 했던 에피파네스가 성전 모독을 실제로 실행을 했고 지금 다니엘은 예언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모형과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평행 본문에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걸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군대가 에워싸이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실제 얘기입니다. 다니엘 72일에가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 군대에 의한 성전 파괴를 말하는 것이다. 71회의 마지막 반일의 성전 파괴는 에피파네스 군대에 의해서 성전 모독 사건 AD 167전에 미리 모형화되어 실행되었어요. 그걸 다니엘이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예로 드셨어요. 즉 헬라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모독되듯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는 정말로 유대인에게 큰 환란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좀 고생했나 보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란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작은 것들은. 그때 성 안에는 시체가 가득했고 동족 간에 잔악하고 무법천지였고 그 안에는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거 그 안에 있는 강경파들, 로마군과 끝까지 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게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안 맞으면 죽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로마 군인들은 사람들을 잡아서 하루에 500명 이상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생포된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서 십자가에 박을 땅조차 없었다. 요세푸스 유대인 전쟁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시체가
이제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굶주려 죽은 부녀자와 아이들의 시체가 가득하며 도로에는 아사, 굶어 죽은 노인들의 시체가 질비하게 널려 있었으며 피골이 상접한 소년들과 청년들은 그림자처럼 시장을 배회하다가 아무데나 쓰러져 죽고 말았다. 마리아 여인의 비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삶아서 구워서 먹었어요. 근데 밖에서 냄새를 맡고 어디서 고기를 굽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폭도들이 쫓아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자기 아들 죽어서 먹은 그 시체의 절반을 꺼내놓고 내가 지금 이거 잡아먹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세푸스가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은 9만 7천 명, 사망자 110만 명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예루살렘 시민이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 그때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로마군에 의해서 갑자기 포위당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신학자들은 이거는 감정적인 그 숫자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오늘날 같이 완전히 인구 센서스 조사하듯이 한 명, 두 명, 세 명으로 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림자가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구나 해서 자기의 숫자지 이 숫자가 100% 맞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숫자가 많이 과장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이상 어마무시하게 많이 죽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 좁은 예루살렘 성 안에 110만 명이 있었느냐? 뭐 그걸 묻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6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도망했습니다. 유세비우스, 그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는 뭐라고 말했냐?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가 포위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도망 나와서 펠라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어떠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이벤자와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으니 글자 그대로 산모와 아이들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종교적인 미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 뿔 짐승이에요. 그들이 거짓 선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다음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악한 개구리처럼 더러운 영이 온 세상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정치적 거짓 메시아들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선동하며 로마와 싸울 것을 외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독려하면서 또 어떤 예언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와 싸우라고 하셨다. 그럼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버티고 싸워라라고 계속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들이 거짓 메시아 미혹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치적 영웅 의미였기 때문에 그의 말들은 메시아들의 말들은 대단한 미혹이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날의 임함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유대 종교 체제를 심판하러 오는 왕적인 임재입니다. 번개가 치면서 번개가 내리꽂으면서 그 성전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거기에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번개는 숨길 수 없는 분명하고 갑작스럽게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다 임합니다. 즉 예루살렘 멸망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가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자기의 대적인 예루살렘을 심판하심으로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계속 거부했던 것이니까 자신의 왕권을 역사 속에서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번개가 하늘 전체를 뒤덮듯 이 심판의 소식과 의미가 온 세계 이방에 분명히 알려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시체는 영적으로 부패하여 죽어있는 유대 종교 체계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메시아를 죽인 이스라엘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시체와 같다. 여러분, 독수리는 벌처입니다. 이 벌처는 뭐냐면 이글하고 달라요. 우리 이제 한국 번역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검은 독수리 하면은 이거 시간이 많은데, 검은 독수리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수리 그 생각하죠. 그게 검은 독수리가 아니에요. 검은 독수리는 우리가 아는 그 콘돌 같이 생긴 겁니다. 머리가 벗겨져 가지고 시체 뜯어먹는 겁니다. 벌처입니다. 스캐빈저. 시체를 파먹어 가지고 청소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검은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검독수리예요. 검독수. 칼검자예요. 그게 검은 하는 그 흑이 아닙니다. 그건 칼검자예요. 그거는 영어로 골든 이글이라고 말해요. 그게 근데 원래는 이제 조류학자들은 독수리가 아니에요. 독수리는 대머리 독수리라는 거예요. 대머리 독수리는 시체 파먹는 거. 독수리 수리는 뭐냐? 살아있는 거를 사냥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독수리 종류. 우리가 알고 있는 검은 독수리. 근데 그게 검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검독술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검술입니다. 골든 이글. 이거는 벌처입니다. 독수리는 시체 있는데 내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잡아먹는 건 독수리가 아니라 검술입니다. 유대교가 부패하여 죽음이 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독수리, 로마 군대가 필연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필찬 교수의 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징조를 말하면서 무화과 징조를 얘기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 성전 파괴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걸 무화과 징조로 말하면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게 뭐냐면 우주적 붕괴를 말하는 종말론적인 심판. 둘째는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 모든 족속이 본다. 셋째, 천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으로 모은다. 얼뜻 보면 다 이거죠. 미래에 이루어질 일 같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지리라. 이거는 구약에 있는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해, 달, 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밤과 낮을 주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밤과 낮을 주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딱 빛을 잃고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심판이에요. 종말론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구약 성경에 자주 사용되어진 익숙한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거. 이사야서 13장에 보면 바벨론 멸망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을 해요.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에돔 멸망을 얘기할 때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를 땅에 캄캄케 한다. 아모스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구약의 종말론에 해당되는 용어라는 겁니다. 지금 이방 바벨론 멸망에 쓰는 말, 에돔 멸망 쓰는 말, 사마리아에 쓰는 말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성전에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프란스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의 책을 인용한 것을 이필찬 교수가 인용한 것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언어들을 하나님 백성에게 심판어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성전에다 심판어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이필찬 교수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징조가 보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초자연적인 성격이 이게 예루살렘 당시에도 있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거기에 보면 칼 모양의 별 하나가 계속 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망하기 전에. 또 성전에 비추고 있대요. 무교절날 대제사장이 제물로 바치러 끌고 온 어린 암소가 성전 한가운데서 새끼를 낳기도 하고 성전 안쪽 뜰의 동쪽 문이 이게 안 열리는 건데 20명이 붙어서 겨우 여닫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완전히 고정돼 있지만 밤 6시에 저절로 열린 거. 이리하여
이 징조가 예루살렘 전조로 보여주고 있다고 공식 선언하기도 하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요세푸스는 계속 얘기합니다. 전쟁사의 6권 5장 3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상이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완전 무장한 병사와 병사들이 구름 속에 나타나 예루살렘 에워싸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에는 바로 제사장들이 땅이 흔들리는 을 느끼고 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을 떠나자는 무리의 소리도 들었다라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키투스도 비슷한 소리를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끊임없이 천군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 보였으며 무기가 번쩍거렸으며 신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뭘 얘기하느냐? 종말론적인 용어로 쓰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또 일부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었다는 거, 요세푸스나 타키투스가 아주 신비한 현상들까지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그런 표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거 초림 때 같습니까? 아니면 아니, 이거 언제 같습니까? 재림 때 같습니까? 우리 다 재림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전 파괴와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냐 한번 보여야 됩니다. 이필찬 교수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 본문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한 겁니다. 즉 구름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로부터 그 권세 받는 겁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께 왕권을 받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의 족속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권을 받으시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대관식 같은 정황이다. 공식적인 발표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 되심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만왕의 왕임을 밝히는 사건은 뭐냐? 그게 성전 파괴야말로 그게 예수님을 심판 행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양용희 교수가 그래서 인용한 것이고 프란스가 또 똑같이 인용한 겁니다. 거기에서 한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심은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승천하신 후 구름 타고 성부 아버지께 가서 하나님 나라 왕권을 받아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고 있음을 미래에 오실 것이 아니라 오고 있음을 현재 분사를 쓰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들에게 계속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이루어진 일이 뭘까요? 그게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이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성령 강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우리를 봐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요엘이 주겠다고 한 그 성령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구름 타고 아버지께 가서 왕권을 받으셨다. 모든 사람들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치하고 있는 왕권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이걸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고 또 사실 잘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안 쓰지만 임재입니다. 임재를 예수님에게만 주로 써요. 그러나 저는
성령 강림도 파루시아고 육체 강림도 파루시아다. 육체 강림을 파루시아라고 한다면 성령 강림도 파루시아다. 예수님의 성령 강림이 파루시아라고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은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예수님은 육체로 강림하십니다. 육체 강림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하고 파루시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성령 강림도 파루시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강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강림하세요. 공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은 좀 다릅니다. 주의 재림도 물론 공개적으로 오세요. 예수님은 숨어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분명히 오신다고 얘기를 징조도 보여주시고 내가 온다 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노아 때처럼 생각합니다. 무사태평,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멸망의 때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구름 타고 공개적으로 오시지만 사람들에게는 은밀하게 도둑이 밤에 갑자기 오는 것처럼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 그게 파루시아. 어떤 파루시아?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지만 그 사람들은 은밀하게, 그러니까 도적처럼 보게 될 거예요. 전혀 대비하지 못하다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큰 나팔 소리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31절은 30절에 인자가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 좌정하는 거잖아요. 그가 왕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필연적으로 왕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는 거,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역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필찬 교수의 글입니다. 구약의 백성을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택하신 백성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왜 성전 파괴가 유대인들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12사도를 세워지는 유대인을 포함한 새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유대교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나서 32절을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자, 무화과 나무를 본다면 뭘까요?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은 대체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 1948년에 독립한 게 가지가 연하여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독립했으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의 징조가 열렸다? 예수님 오신다 그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까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뭐에 사용하셨어요? 성전 파괴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4월달 봄날 되면은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잎술이 무성해지면 여름 온 거 아는 겁니다. 봄이 되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된 걸 아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말한 징조들이 계속 나타나면 결국은 주님이 가까운 것을 알아라. 즉 무화과 나무들이 이파리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겁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의 변화가 계절의 시작을 알려주듯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전 파괴 사건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왕권,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바실레이아가,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문 앞에 가까이 아주 이제 다 왔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증거로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문 밖에 온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지금 말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실현과 AD 70년에 있는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게 이 모든 일, 성령 강림과 성전 파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다 온 걸 알아라. 가까웠느니라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즉,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방언하는 그 어떤 은사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말세가 시작됐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엄청난 시대적인 표징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누굴까요? 이거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수명으로 정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란 주님의 경고를 들은 살아있는 그 당대의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 청중들을 의미한다. 그들이 죽기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AD 70년에 있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있을 것인데 이는 엄청난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답답하게 생각하셨어요. 이 세대는 피리를 불지 않아도 춤을 추지 않고 내가 그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애곡해도 가슴 치지 않는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대는 아무리 표적, 기적을 보여줘도 그리스도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또 보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인자가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십자가 표적 외에는 너희들이 믿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악한 세대. 예수님은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다 목격해야 됩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창세 이후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 심판이 예루살렘 멸망, 성전 파괴로 나타났고 이 모든 사건들은 이 세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발생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첫째는 성령 강림과 성령 파괴는 예수님을 거부한 예수님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일어난다. 둘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왕권을 받아 지금 계속 통치하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 말세는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 already와 not yet이다. already다.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already 시작했다. 예수님 때부터 시작했다. 성령 강림은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신학적이고 본질적으로 성취한 거다. 구속사를 다 성취한 거다. 본질적으로 성취한 거다. 셋째,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께서 땅의 성전, 건물 성전을 완전히 허물고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만드시는 중대한 종말론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성전 파괴는 뭐냐? 십자가와 성령 강림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 구속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역사적이고 가시적으로 종결시킨 사건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최종적인 사건이 뭐냐? 그게 성전 파괴.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내용이 성전 파괴고 성전 파괴의 본질이 뭐냐? 십자가예요. 건물 성전 헐고 하나님의 참된 성령으로 지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신약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 파괴는 십자가와 성령 강림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참된 성전, 신약 교회가 구약 건물 성전을 완전히 교체하여 종결 완성시킴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나머지 36절부터 51절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이제는 미래에 있을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나니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올 얘기입니다. 네 가지로 간단하게 봅니다. 이게 답니다. 노아의 때처럼 도적가처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둑놈처럼 살금살금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공개적으로 오세요. 예수님은 숨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때도 120년은 안 되고 한 그래도 자녀들까지 해서 한 100년 정도 그것도 좀 안 되더라도 수십 년 이상을 사람 보는 앞에서 계속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비 내리기 일주일 전에도 안 믿었어요. 도적같이 문제 없어 도적 없어 문 다 열어놓고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당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종말론에 대해서 때와 기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종말 생각하지 않다가 당한다. 도적같이 당한다. 노아의 때처럼 홍수 만나 죽는다. 깨어 있으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25장에는 그 비유를 열처녀,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자고 있는 사람, 기름 준비하고 있는 열처녀, 10명이 와이프가 아닙니다. 신부는 방 안에 있어요. 들러리 10명입니다. 앞에 맞이하고 있는 10명의 처녀들이 준비하고 있는 신랑이 오는 걸 맞이하는 거예요. 열처녀가 와이프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에요. 들러리예요. 준비하고 있으란 얘기예요. 달란트, 주인이 너에게 맡겼다. 돌아와서 계산할 거다. 주인이 돌아올 걸 기억해라. 돌아와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래서 염소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영생, 영벌이 그때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 종말론의 다예요. 제자들은 묻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할 때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 자기 권한을 두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하나님 마음 속에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크게 쓰실 임무를 우리 지금 불신자 가운데 놔두고 있을 줄 알아요? 그 뒤에 또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계의 역사를 그냥 놔두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걸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70일에 얘기했습니다. 집 다 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인이 구속받을 수 있는 속죄 문제 해결했고 성령 임하는 문제 해결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0.7%, 99.3%가 되어졌어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나머지 0.7%는 뭐냐? 사람들을 그 안에 들어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부르고 있어요. 성령으로 부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발로 걸어 들어가지만 성령이 부르시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언제 중단하고 이제 문 닫을 거냐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조차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말, 아버지 뜻대로만 행하는 자지 내 뜻을 세우는 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버지가 말하지 않는데 내가 말하지 않는다. 너희 알 바 아니다. 나도 모른다. 말하지 마라. 묻지 마라.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와 기한을 정해놓으면 반드시 현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되고 시한부 종말론이 있어야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거든요.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종말 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전도 더 많이 하고 헌금 더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파루시아를 이해하고 성령 강림을 이해하고 육체 강림 이전에 먼저 성령 강림으로 오셔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있는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그리고 우리 살아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20대 20년 지나면은 80입니다. 80. 여러분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생에. 잠깐이에요. 눈 잠깐입니다. 깜빡하면은 벌써 여러분 뭐 저 대학 졸업했는데 깜빡하니까 지금 50 넘지 않았어요? 60, 70 금방입니다. 80 금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동안 종말의 징조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종말로는 때와 기한 정하지 말고 깨어서 주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의지해라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것을 우리 짧은 시간에 했지만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여셔서 이 말씀이 지금 실현된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 그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 우리 한 분 한 분 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